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한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액션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식민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 지배민족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삶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그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삶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엎드립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제게 기도하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통해 이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한번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배 민족인 페르시아 왕 앞에 서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어떤 잔치가 벌어졌나 봅니다. 연회 색상이 됐나 봐요. 왕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에. 근데 과거는 옛날에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왕을 죽이고 싶으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으면 음독, 그러니까 마시는 물에 독을 타서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둬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둬서 그 사람이 술을 따라주고 그 딴 술을 먼저 시음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지 않으면 먹는 거죠. 이게 그 위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왕한테. 중동 지역을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대제국의 왕의 잔을 따르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따랐나 봐요. 평상시에 이렇게 웃으면서 따라야 되는데 그날따라 고민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수심이 가득해서 술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왕이 대번에 그 눈빛을 알아보고 야, 너 마음에 근심이 있나 보다. 너 몸 안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너 병 안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너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 너 혹시 나를 죽이려는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좋은 말로 했겠어요? 무섭게 했겠어요? 무섭게 했죠. 무섭게 했어요. 야, 너 지금 죽고 싶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죽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절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되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나를 죽이려는 근심이 있는 게야. 이런 뜻이에요.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대요? 크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심 있는 표정으로 절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데 수심이 비춰졌고 그것을 왕이 간파했고 너 죽을래?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두려운 마음에 느헤미야가 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라고 먼저 꿇어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전이 다 파괴됐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죽고 싶어서 바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극이 이해가 되세요? 이 사극이 지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을래 했는데 그래 나를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맞지 않아요? 이 상황은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근위병들이 이제 근위대가 있잖아요. 친위대가 있잖아요. 친위대가 칼을 든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라고 딱 하면은 근위대는 칼을 딱 잡거든요. 왜냐면 당장 목을 쳐야 되니까. 칼을 잡고 딱 뽑은 상황이겠죠. 근데 뽑았는데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 칼이 어디까지 들어와겠어요? 느헤미야 목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왕이 4절의 말로 응수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왕이 죽일 줄 알았는데 왕의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죽을 상황이었는데 지금 죽을 상황이 반전되어서 살 상황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는 만들 수 있었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의 찬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 한 장면이 또 나와요. 구약성경에.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으러 갔을 때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너무나도 먼 땅 하란까지를 걸어가는 게요. 늙은 종이 낙타 10필을 끌고 그것도 10필과 함께 몸종 한 2명만 붙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는데 그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이 며느리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오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종이니까 주인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고심하면서 갔겠어요? 그래서 하란성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너무 목이 마르고 낙타들도 이미 먼 길을 와서 다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걸어오는 동안도 기도했겠지만 마지막 한마디의 기도를 올려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가시덤불에서 바늘 찾기도 해도 못 찾습니다 하면서 딱 우물가에 털썩 앉아서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제게 사인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어떤 사인을 달라 하냐면 제가 물 들어오는 어떤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내 마실 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사인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이 10필의 낙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들이 목이 말라 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들이 먹는 양이 장난 아닌데 이 낙타들이 다 먹을 양을 물을 떠줄 수 있는 여인이면 제가 그것을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올리죠. 근데 그때 저녁쯤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늙은 노인이 말을 겁니다. 그 여인한테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아이 그럼요 물 드리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낙타까지 제가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뭐가 솟는 거예요? 네, 소름이 돋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선택받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시간이 아니고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1번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취해서 살고 있었다. 2번 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으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한테 묻기 전에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왕이 나한테 물었어. 근데 너 죽을래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너 죽을래로 들리는 게 아니고 뭘로 들리는 거예요? 사인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완전히 죽을 상황인데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을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입을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이렇게 딱 묻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있어요. 왕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으면 이제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답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묵도.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prayed가 쓰여요. 그러니까 묵도했다라는 것은 왕이 지금 묵고 있는데 왕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하가? 꿇어 엎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왕이여 만세수가 없어서라고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그럼 너 무엇 하기를 원해주느냐 했을 때 왕이 지금 자기의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왕이 무슨 말을 물었는데 잠깐 기도를 하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말했죠. 누구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느헤미야 자세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죽이려는 왕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첫 번째 부탁을 해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 앞에 서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13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에스라가 성을 짓고 있을 때 그 주변의 소리를 듣고 그 성 건축을 막았던 왕이에요. 몇 년 전에요? 13년 전에 그 성 짓지 마라고 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지금 13년이 지난 후에요. 그 자기가 말했던 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최접경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관련된 접경 지역에 관련된 있는 땅들은 특별히 더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역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길목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게 명령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한테 당신이 멈췄던 것 그 성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 풀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번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 성을 재건한다는 건 뭡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는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지배국의 왕이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성을 짓고 싶습니다. 망해가는 땅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재건하고 싶습니다. 죽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왕 앞에 엎드려 있는데 왕 뒤에 이 왕을 세우시고 이 왕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세워졌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성, 하나님의 성을 다시 제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오케이 해.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서 오케이. 뭐라고 하냐면 6절 보니까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듯 말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앞에 보이는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느헤미야는 품고 기도했고 자기가 죽을 자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첫 번째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부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부탁은 무엇이냐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땅이 엄청 컸는데 지금 이 요새에 있는 느헤미야가 가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총독들이 맡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독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무슨 권한이 있었냐면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재판할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총독이 예를 들어서 유다 민족을 싫어했던 총독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죠. 잡아서 옥류해버립니다. 가둬버립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왕의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 통과시켜야 해라. 얘를 통과시켜라. 유다 땅으로 갈 거다라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또 뭐냐면 그 땅을 지나갈 때 그 조서 내용을 읽고 그 조서 내용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지배받고 있었던 나라 민족들이 유다 민족은 가서 자기 성을 건축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성 건축하자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반란의 씨앗들이 더 퍼지는 거예요? 안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이 내릴 수 있는 조서예요? 없는 조서예요? 없는 조서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러면 저 예루살렘 가겠는데요. 그런데 가는 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도와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래서 알았어. 야 왕 그거 다 칙서 써서 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감동이 돼서 칙서 써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탁을 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을 해요. 뭐냐면 왕이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셔서 그가 내가 지을 성전과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당신의 재산을 나한테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이 당시에 자신의 성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고 재산을 모아서 더 큰 어떤 공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좋은 목재가 나지 않거든요. 그 땅에서는 성을 지을 만한 목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지배하고 있는 레바논이라는 이 지역에서 나는 최고의 목재를 관리하고 있는 당신의 살림 관장을 제가 가서 만날 테니 우리 집, 우리 성의 성과 또 우리 성곽의 문들을 끼울 수 있는 들보, 가장 귀한 그 틀을 마련하는 들보는 이 좋은 걸로 써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재물 다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좀 명령서를 좀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이제 여기서는 죽었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 뭐 그래 한번 가서 재건 한번 해봐. 뭐 네가 뭐 재료도 없을 거고 뭐 노력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뚫어달라고 하니까 그래 뚫어줄 테나 할 테니까 뭐 갔다가 뭐 네가 돌아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왜냐면 술 맡은 광장에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열받는 게 네 거 지금 나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 거의 뺏어가는 거잖아요, 재물을. 이 장면에서는 아하수에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좀 열받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열받지 않고 조서를 써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느헤미야가 왕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왕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 건축하러 가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좋은 제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좋은 제목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집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어줄까요? 안 내어줄까요? 내어주죠. 내어줘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써서 그 아삽이 여러분 성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그래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얹혀주는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뭘 얹혀주냐면 그 페르시아 왕 제국의 군대 장관, 지금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과 마병.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뜨면 최정예 부대가 가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의 최정예 부대를 느헤미야 옆에 붙여줍니다. 기도한 내용이,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드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내용을 얹혀서 그게 선물로 줘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왕이 내린 칙서를 가지고 어디 총독에 갔어요. 총독한테 갔어. 서쪽으로 가는데 왕이 보세요 이렇게 가라고 해줬습니다. 저 갈게요 하는데 야 너 그거 위조한 거 아니야? 너 이리 와봐 잠깐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페르시아 왕의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이 군대 장관이 옆에 있다고 하고 페르시아의 호위 그 부대들이 만약에 딱 있다고 하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증거 자료를 옆에 다 붙여줘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나?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이제 화려하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다라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누가? 하나님이 그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아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으셨다는 뜻입니다. 우아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으셨대요. 여러분, 이 일이 느헤미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리고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신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부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부자 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목 가지고 팔아먹었으면 부자 됐겠죠. 그 군대 장관과 호위무사 어떻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제목 팔아가지고 돈으로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 땅 어떻게 우리가 먹자, 쿠데타 일으키자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친히 되다 왔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을까요?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 타이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자리가 내가 상상했던 그런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꿇어 엎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한데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갈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는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수고의 자리,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그 대상이 나이기에 내가 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너에게 내가 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맴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